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갈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했다. 이 약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다 함께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가뜩이나 여기 교회에 오시는 길이 먼데 추석 연휴라서 막힌 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 드디어 추석이죠. 올 한가위에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웃음꽃이 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는 교회 창립 2주년을 보냈죠. 참 여러 감회가 스쳤던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저희는 3년 차의 문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처럼 앞으로의 여정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7번째 시간이죠. 최근 2주 동안에 잠시 시리즈 설교를 멈추고 일반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강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한테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이죠.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작품인데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쓴 출구 없는 방이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죽은 사람들 3명이 지옥에 떨어져서 같은 한 방에 배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지옥하면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 끔찍한 고문이 끊이지 않는 곳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방은 보시다시피 그냥 평범한 호텔방 같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밖으로 나갈 출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죠. 지옥이라더니 생각보다 지낼만 한데? 하고 다들 안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사람은 이제 같은 방 식구도 됐겠다. 살아생전에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서로 나누기 시작했죠. 그런데 방 식구들이 자기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지지해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멋대로 의심하고 비방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남들과 함께 있는 이 방이 지옥이 따로 없었죠.
그래서 서로 떨어져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은 그 방은 출구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그곳이 다름 아닌 지옥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작가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우리 인간은 그 출구 없는 방에 갇힌 새 사람처럼 남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남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에서 결코 자유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용서해야 할 때와 용서받아야 할 때를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우리 모두한테 가장 꺼려지면서도 절대 회피할 수 없는 주제인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용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 또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용서에 대한 오해들을 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오해들을 바로잡고 용서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또 용서를 잘못 행하게 될 위험이 크죠. 그래서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가장 흔히 오해하는 대표적인 4가지만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는 감정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아직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요. 예. 내 마음속에서 서운함 그리고 분노와 같은 앙금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용서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리고 정신의학이나 심리 상담에서도 주로 감정에 집중합니다. 내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되는 게 용서라 보는 경향이 강한데요. 하지만 용서의 감정이 따라줘야만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린 평생 아무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용서는 대개 감정보다 먼저 의지와 결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용서는 대개 감정보다 의지와 결단이 선행된다. 네. 내 상한 심정을 억지로 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아픔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대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복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용서가 먼저 행해지고 감정은 그 후에 따라옵니다. 먼저 용서를 해야 용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용서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용서는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하려 할 때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꺼려지신 적이 없었나요? 혹시 내가 용서해주면 상대가 자기 잘못이 별로 크지 않다고 착각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상대 잘못이 별거 아니라고 내가 인정해주는 꼴이 돼버리지 않을까? 하지만 용서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잘못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거죠. 별일이 아니었다면 용서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우리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반대로 우리의 죄가 너무나 끔찍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용서는 나를 상처 입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또 용서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용서는 상대의 잘못에 따라오는 모든 결과를 면제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 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그 강도를 떠올려 보면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예수님의 그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그 중에서 한 강도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임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약속이 그 강도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했었나요? 아니죠. 그는 여전히 자기가 저지른 그 범죄의 대가였던 십자가형을 고스란히 치러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의 도덕적인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그 잘못된 행동이 현실에서 낳은 결과를 바로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님은 안 계시지만 가령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다른 교인들한테 계속 심하게 상처 입히거나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짓을 계속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피해받은 사람은 그 자를 용서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사람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사랑 안에서 촉구도 해야 하고 때로는 권징, 즉 꾸짖고 때로는 성찬식 참여를 금지시키고 때로는 출교까지 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복수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은 당사자가 진정으로 회복되도록 도우려는 책임감 있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상대가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돕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오해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용서에 대한 네 번째 오해는 용서는 화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용서하면 그 사람과 곧바로 화해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용서를 더 주저하게 되죠. 용서하면 저 사람이 전혀 안 바뀌더라도 지금 저런 태도, 저런 행동 그대로더라도 예전처럼 다시 웃으며 지내야 하나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엄연하게 다른데요.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용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방통행 도로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든 아니든 상대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보복할 권리를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내 일방적인 행위가 바로 용서인 거죠. 하지만 화해는 나와 너 사이를 오가는 왕복 2차로와 같습니다. 화해는 반드시 상대가 회개하고 태도가 변할 때에만 가능한 상호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나를 해하려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회복하는 건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죄를 방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상대와 화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용서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내리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용서는 죄의 묵인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용서는 죄에 따르는 모든 결과를 맹목적으로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인도하려는 책임감 있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용서는 화해와 다릅니다. 용서는 일방적이지만 화해는 상호적이며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용서의 올바른 개념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맨 처음 21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묻죠.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당시 랍비들은 대개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선 3번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냐고 물어봤죠? 7번. 네, 7번. 랍비들이 가르치는 용서 횟수의 2배를 뛰어넘죠. 베드로는 자기가 그 정도까지 용서에 후하고 관대하다는 생각에 아마 스스로 뿌듯해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자기를 칭찬해 주실 거라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그런 기대를 무너뜨리죠. 22절에서 뭐라 말씀하셨죠?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70번씩 7번은 70 곱하기 7, 490번인데요. 그럼 490번 정도는 용서하여라 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당시 문화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가리키는 숫자였습니다. 그런 완전수를 70번이나 반복한다는 건 무한함을 나타내는 거죠. 무한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름 용서에 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용서하는 횟수에 제한을 걸어버렸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계산하려는 시도 자체를 거부하시고 무한히 용서하여라 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솔직히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니, 말이야 쉽지. 아무리 사람이 선해도 결국 인간인데 어떻게 무한히 용서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게 정확히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우리의 반응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은 용서는 계산의 영역이 아니요 은혜의 영역이다 라는 선언이죠. 용서는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가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요. 어떤 왕이 종들과 함께 재정 결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한테 엄청난 돈을 빌리고도 전혀 갚지 못한 한 종이 끌려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빚을 졌나 세어보니까 1만 달란트였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의 빚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겨우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쉬어야 하니까 주 6일 근무에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1달란트를 갚는데 20년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얼마나 걸리죠? 무려 20만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갚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원화로 계산해 보니까 8조 원 정도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좀 현실적인 액수를 예로 드시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죄의 빚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공로로도 결코 갚을 수 없는 무한의 빚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죠. 왕은 그 빚진 종한테 네 소유를 팔아라, 네 몸도 팔아라, 심지어 네 아내, 네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 돈을 갚아라 라고 명합니다. 이건 당시에 채무자에게 내릴 수 있었던 가장 가혹한 처벌이었죠. 그러자 그 종이 무릎을 꿇고 뭐라 대답하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아니,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걸 다 갚겠다고요? 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이 얼마인지 감도 못 잡은 채 내 의로움으로 다 갚을 수 있다 착각하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종의 그런 비참함을 보고 왕은 가엾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종이 지고 있던 그 엄청난 빚 전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탕감해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1만 달란트의 빚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 1만 달란트의 빚은 누가 해결해야 하나요? 네, 왕이 대신 해결해야 되죠. 그 종이
왕의 마음에 들만한 어떤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하나로 왕은 종 대신에 1만 달란트의 그 무한한 빚을 혼자서 대신 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났다거나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그 무한한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나 싶은 시점에 갑자기 반전이 또 한 번 일어나는데요. 종은 그 무한한 빚을 탕감받고 너무 기뻐하면서 궁궐 밖을 나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동료 한 명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 동료가 진 빚이 얼마인가 하니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달 좀 넘게 바싹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이죠. 물론 큰 돈이기는 하지만 방금 자기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60만 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 종이 그 빚진 동료를 관대하게 대해줄 거라 예상하게 되죠. 하지만 그 종은 정반대로 동료의 멱살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돈 갚아라고 매섭게 따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동료는 불쌍하게 엎드려서 간청했습니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 종은 자기가 방금 전에 왕에게 애원했던 말과 똑같은 부탁을 입장만 바뀌어서 듣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종은 자기가 받았던 건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아낼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동료의 간청을 무시하고 매정하게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왕 앞에서의 모습과 동료 앞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가히 충격적이죠. 이 일은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이 괘씸한 종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너 또한 그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결국 용서할 줄 몰랐던 그 종은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시는데요.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이 구절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용서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널 용서하신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미 받아놓은 너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야. 다르게 표현하자면 남을 용서하는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꽤 많습니다. 10년 전쯤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한 유명 기독교 대학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대학은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따르고 아주 엄격한 가치관과 학칙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근본주의 신앙의 대표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오랫동안 별 사건 없이 조용히 흘러갔었는데요. 하지만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 학교에 다니는 현재 학생들과 또 이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자기가 재학 중에 당했었던 성 관련 범죄 피해 경험들을 솔직하게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그 대학은 외부 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최근 40년간 이 학교가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조사해 봤었는데요. 그 결과 여러 미성숙한 대처들이 지적당했는데 그중 하나는 학교 상담자들의 잘못된 조언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들한테 왜곡된 용서를 강요한 거죠. 뭐라 말했냐면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네 분노의 쓴뿌리를 회개하여라.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물론 이 사건이 학교 밖으로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용서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라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상담자들은 용서를 계산하고 강제해서 피해자의 상처를 더욱 가중시킨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되돌아가 봅시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왕께 간청했을 때 왕은 뭘 보고 빚을 탕감해줬죠? 그 종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줬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순전히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35절 말씀은 먼저 용서를 해야 구원해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서가 정반대이죠. 용서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다라는 강조의 화법이었던 겁니다. 용서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인 것이죠. 다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용서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이다. 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반드시 남을 용서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다만 용서는 우리 안에서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인 것이죠. 저마다의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용서의 완성에 다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이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도 맥락 없이 읽으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당신도 절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뜻으로 들리죠. 여기서 핵심은 가치라는 단어인데요. 가치는 우리의 용서를 조건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거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치는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절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용서의 삶을 통해서 제가 진정으로 당신의 자비와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인 거죠.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를 용서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기뻐할 만한 것을 통해 생겨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기뻐할 만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한다. 네. 우리 인간은 상대에게서 기뻐할 만한 것을 발견할 때에만,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나 가치를 발견할 때에만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이 시작됩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참 착하다거나 멋지다고 느낄 때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초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먼저 베푸시는 사랑, 곧 창조적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창조적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상대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일 때에도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 사람은 전혀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와 그 사람의 사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이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나 역시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죄인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리죠. 요셉은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 때문에 굶주리고 있던 자기 형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한테 뭐라 합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배신한 형들에게서 기뻐할 만한 어떠한 매력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 모든 배신과 고난 뒤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섭리를 보게 됐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상대 때문에 자기가 겪은 그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발견했을 때 요셉은 비로소 형들을 향한 복수심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들을 진정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게 너무나 쓰라린 상처를 입혔던 저마다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너무 괴로워서 눈물 날 것만 같은 그런 아픈 기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도덕적인 의무감이 아닙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일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빚을 대신 청산해 주신 주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던 미움의 사슬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면서 비로소 우리에게 빚진 상대의 그 100데나리온의 빚은 작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용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연결될 때 그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의 주체가 아니라 받은 용서를 흘려보내는 용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통로.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용서의 신비인 것입니다.